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네, 저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 주시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 안에서 확신을 갖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그런 대답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한 교회 다녔던 분들 한 10명 만나면 그 중에 7, 8분은 다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어떤 현장의 모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라는 걸 주셨는데 세상은 이 약속과 상관이 없이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축복받고 못되게 살면 저주받는다. 이 권선징악을 세상에선 가르치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착하게 살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모르게 지은 죄도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죠. 어찌 보면 굉장히 윤리적인 생각이고 도덕적인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지 않겠냐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전에 한번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려고 본당에 올라갔는데 얼굴을 모르겠는 청년이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잠깐 말을 걸었죠. 이름이 뭐야? 우리 교회 청년 굉장히 어려 보여가지고 그냥 반말했어요. 싸가지 없게 보일지 몰라도 이름이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랬더니 자기 이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존댓말로 바꿨죠. 아 나는 혹시 제가 아는 청년일까봐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여서 들어왔대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냥 요즘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뭔가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다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가운데 불못에 던져질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찌 보면 하나님 다 사랑하셔서 다 구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과는 맞지 않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착하면 천국 가고 못되면 지옥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애매하죠. 우리가 진짜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천국은 착한 사람 가는 곳이고 지옥은 나쁜 놈 가는 곳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많은 위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라 착각하냐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기가 오면 안 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업이 잘 돼야 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공부도 잘해야 돼. 근데 희한하죠? 나는 분명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냈는데 우리 아들은 맨날 꼴찌하고 있고 새벽 예배마다 항상 기도하고 했는데 내 사업은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고 씨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환경 따라 내 앞에 있는 문제 따라 내 생각 따라 늘 뒤죽박죽 바뀌는 믿음 안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과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애굽은 지금 시대의 나라로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랬는데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딱 세워서 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딱 7일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시다가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요 두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광야에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막 거대한 성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거인이고 그 다음에 막 진짜 족각거리 흐르는 땅인데 너무 강력한 민족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으니 이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 정탐하라고 12명을 들여보내니까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제 막 울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고 나왔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너무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 땅 절대 못 들어간다. 10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거기에는 강력한 성이 있고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고 좋은 땅은 맞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서 메뚜기 같은 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가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붙잡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으니까 가면 돼. 근데 나머지 10명은 아니야. 저긴 갔다 우리 다 죽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40년을 돌려버립니다. 저 사람들 다 광야에다 묻어버리시려고.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현실을 볼 때 여기서 지금 이성적인 판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응답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확신한 2사람만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 감정,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방주 이런 거 거기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이 진짜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 터키에 가면은요, 아라랏산이라 터키가 맞을 겁니다.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이 터키 한 절반쯤 걸려 있거든요. 아라랏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산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 만년설로 뒤덮인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저 만년설 얼음 밑에 방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발견하기 쉽지 않으니까 아마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방주 아라랏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까? 뭐 있겠죠. 걸렸다 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런데 그거 발견돼도 그만 안 발견돼도 그만입니다. 언약궤.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혔던 골고다 언덕 그 밑에 지하에 언약궤가 있다. 이런 거 발표한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찾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거는 다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없애버리셨는데 이 말씀 하나는 남겨놓으셨을까요? 아니 방주 같은 거 딱 보여지게 하면은 사람들이 야 성경이 진짜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방주 안 남겨놓으시고 요거만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방주가 발견돼서 거기 가서 방주를 쓰다듬고 방주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방주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방주가 있다 없다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발견됐다? 안 발견되면 뭐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말씀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나름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새가족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여러분 66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 이거 다 읽으려면 1년 걸리거든요. 천천히 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두꺼운 책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수많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은요, 사실 구원과 관련된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받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사실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언약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 한 가지 특징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구정 전이었거든요. 이거 온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제 얼굴이 익고 있어요 지금. 뻘겋게 익고 있어요. 구정 전에 어떤 청년하고 제가 잠깐 포럼을 하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정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대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대요. 복음을 모르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대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 나도 안타깝고 슬프긴 한데 안타깝고 슬픈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살리시기 믿어지니까 감사하던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엥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4장 38절 16장 3 아무튼 거기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요, 우리 가문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저희 고모였거든요. 근데 고모가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화를 두고 늘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큰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댁의 큰 외삼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만 저는요, 우리 가문이 다 복음 앞으로 하나씩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가족들 왜 안 돌아올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여전히 불신자도 많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들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돌아올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 대에 성취되는 건 아니니까. 내 다음 때에 성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구정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포럼했지만 갑자기 저희 장인어른이 친가 내려가기 전에 외가 먼저 들리라. 그러니까 처가 먼저 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가지고 예배 한번 인도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통은 친가 갔다가 처가 가잖아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기회가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5년 차인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와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증거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시간표였는지 온 진짜 막 진심으로 예수 영접하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언약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진짜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예수 믿는다? 나머지 가족들 뭐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불신자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맞고 실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다 살리실 겁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 그냥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과,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 모르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길 가다가 아는 지인 만났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물론 저는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은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겠대. 이런 사람은 제가 간혹 만나본 적은 있는데 그냥 지인들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하죠. 그런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도 못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육신은 가졌다는 것을 알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증거예요. 이 좋은 날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야지. 요즘 여러분들 주 5일 근무 환경 찾아가가지고 연봉 5천 넘는데 사람들 다 찾고 있잖아요. 연차, 월차, 반차 다 챙겨주는 직장 다 찾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말에 놀러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놀러 가셨어야지 여기 왜 와 계시냐고요. 고리타 보는 소리 왜 듣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유가 있죠. 궁금하니까. 뭔가 구원이 뭔가가 궁금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데 와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뭐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뭔가 알지 못하겠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겁니다. 왜 유일한 존재냐? 여러분들을 빼고는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개, 돼지, 소, 고양이 이런 동물도 어디 가서 영적 행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그 프로그램 한번 보니까 불공 들이는 개가 있대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제가 TV를 봤거든요. 그때 이 개가 새벽 5시 반만 되면은 그 암자 뒷산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에 올라가가지고 뜨는 해양을 이루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 5시 반만 되면. 근데 여러분 진짜 골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럼 불자들이 올라와서 그 개를 보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인사하고 있어요. 뒤통수를 한 대씩 때려버리죠. 여러분 그 개가 진짜 거기 불공들이로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도요 해 뜰 때 되면은요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 한 마리 있었거든요. 이름이 춘심이. 우리 춘심이도 새벽 5시 반만 되면 나와서 막 울어요. 오 하고. 새벽 5시 반만 되면 해 뜰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 뭡니까? 그 기도한 겁니까?
찬양한 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해요. 여러분들 운전하다 사고 빵 났다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안 믿어도 갑자기 기도하잖아요. 누가 됐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늘을 향해, 누구를 향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사람들은 기도한단 말이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암이 턱 걸려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천지신명께 구해요.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새 거 있나요? 새 거? 네, 이거 잘 나오네요, 이거.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누릴 원리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물고기는 하나님 처음부터 물속에 살아가도록 지으셨고요. 나무는 처음부터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도록 지으셨고, 새들은 저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새는 공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누릴 원리를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주신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 돼.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절대적인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삽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부분 한 70% 이상이 사실은 서민층 아닙니까? 중산층이 한 20%, 부자가 한 10% 된다고 보잖아요. 그럼 나머지 70%는 다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사랑 얼마나 멋있고 좋은 겁니까? 여기 커플들 많이 와 계시는데 사랑 없으면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독신으로도 사는데요. 머리 빡빡 밀고 절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뭔가 우리에게 조건은, 아주 좋은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물고기에게 물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기름에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 말고 물고기에게 처음부터 물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뭘 주셨겠냐는 거죠.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알라고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 알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어요,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적 교감이라고 해요.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막 감화되고 감동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우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대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3절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인생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 영혼이 잘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지어졌는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돼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녀석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요거 1번, 2번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 3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뭐를 따라가냐? 세상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가짱게 여깁니다. 아, 그럴 시간이 있으면 돈이나 한 번 더 벌고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한 자 더 하는 게 낫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이해한다니까요. 왜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내 몸에다가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 사람 마음 아닙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거 찾고 맛있는 거 찾고 좋은 것을 찾는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함도 누리고 사랑도 하고 싶어 하는데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나와가지고 돈 그까짓 거 뭐하러 벌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정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왜 저래? 너는 돈 없이 살 수 있니? 이런 생각 들겠죠. 진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을 가짱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가치거든요. 여러분 돈 버는 거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것은 가짱게 여기냐 이거죠. 왜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거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선택적으로 누구나 믿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래 니나 잘 믿어 이렇게 하죠. 누가 돈 열심히 잘 벌고 있는데 니나 잘 벌어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 잘 버냐? 나도 좀 벌자 이러지. 안 그래요? 누가 막 사랑 이쁘게 한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나도 저런 사랑 해보고 싶다. 누가 뭐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면 저 미친놈 저거 광신도. 왜 이렇게 온도가 다를까요? 육신이 중요한 것도 알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는데 영혼이 중요한 거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도를 깨달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런데 여기 블라인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블라인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육신의 것, 마음의 것을 쫓아서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 영적 존재가 맞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떠났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겠습니까? 나무가 땅을 떠났다.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무는 옮겨 심으려면 뿌리에다 흙 이렇게 달아가지고 새끼줄 둘둘둘 감아서 가시는 거 아시죠? 왜 그래요? 뿌리가 땅과 떨어지면 나무는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주신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에게 주신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게 곧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고통이 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의 시작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삶은 고단해집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어지는 문제, 불행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까?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때부터 마귀에게 소속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3장 8절은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세요. 이것을 세상말로 뭐라 하냐?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생년이 홀수인 사람들한테 문자가 계속 날아갈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작년은 짝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문자 왔는데 제가 그 문자를 무시하고 버텼는데 내년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왜 합니까,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아픈지도 모르는데 와요,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가보면 이미 그때는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검진받고 미리미리 체크하라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암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좌시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당장 병원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내가 관심 없어서 몰랐을 뿐인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영적 문제에 걸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귀에게 속해버린 이 문제 왜 중대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말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녀석은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 표현하신다니까요. 로마서 10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이 영적 존재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뺏고 육신과 삶으로부터 행복을 앗아가는 자 이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녀석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최선을 다했냐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딱 걸어서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인 암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또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녀석은요 천하를 깨는 자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즉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면서 오로지 돈 따라가게 만들고 성공 따라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르게 만듭니다. 왜요? 꿰는 자기 때문에 속이는 자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서 구원받으려면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야 구원은 이런 거야. 산의 정상이 있지. 산 정상까지 가려면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잖아. A 코스만 정답 아니라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결국 구원은 하나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졌어요. 마음을 가졌어요. 육신을 가졌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육신도 병드는 거 아시죠? 육신이 병들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왜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고통을 더하셨다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고통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 큰 고통을 얹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사실은 애 낳으러 가는 거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 배 아파서 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 많이 하죠. 왜요? 그만큼 고통이 컸으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전까지는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해산의 고통, 일하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 고통, 땅이 저주받는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 살인자와 같은 거짓말장이와 같은 도적과 같은 자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죠. 평안함을 가져가고 오히려 우울증, 조울증, 불안, 근심, 걱정, 공황장애, 정신분열, 환청, 환상, 악몽과 같은 노이로제와 같은 심각한 마음의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도요, 처음에 교회 어떻게 가게 됐냐, 한 달 동안 매일 밤마다 똑같은 악몽을 똑같이 꾸는 거예요. 제가 막 밤에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요, 산속을. 잠옷바람으로. 꿈속에서. 그러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지면 저를 뭔가가 따라오다가 제 배를 꽉 물거든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깨요, 잠에서. 근데 그 물린 자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물린 자리가 잠 깼는데 아프면 그거 비정상이잖아요. 그 오른쪽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엔 맹장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거든요. 택시 타고 1시간 동안, 제가 완전 시골 깡촌이라 새벽에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1시간 동안 병원을 달려가가지고 배 검사를 한 거예요. 맹장인가 싶어서. 근데 맹장이 아닌 거죠. 근데 한 달 동안이나 똑같은 꿈을 밤에 잠들 때마다 꾸는 거예요.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밤에 잠자는 게 무서워가지고 잠을 안 자면은 다음날 막 나도 모르게 졸다 보면은 가위 눌려버리고. 제가 진짜 한 달 동안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 따라 교회 간 게 처음 교회 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몽에, 환청에, 환상에 시달립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환촉. 잠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몸을 막 만져.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만 해도 한 5-6명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상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조현병과 같은 이런 문제들. 여러분 세상 얼마나 좋아집니까? 근데 정신병자는 더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되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기 고려의원이라고 정신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고려의원에 병동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왜 사라졌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자살을 해가지고 병동을 아예 없앴대요. 병원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먹여놔도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약을 먹고 완전히 정신을 눌러놨는데도 막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원의 병동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 전 얘기입니다. 불과 한 달 전, 2달 전까지만 해도 병동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라졌어요. 너무 많이 자살해가지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녀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보증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편리함은 주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함을 주는 것이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편리함을 주는 것이지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앗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거 모르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삶과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과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수많은 불행을 겪고 질병의 문제, 사건, 사고의 문제. 그렇죠? 아니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살기 좋아진다는데 우리나라 세계 10위 경제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뭐 GNP, GDP 뭐 이런 게 5만 달러로 넘어가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가 됐어요. 하루에 40명씩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 1년 동안 죽은 청소년들을 집계해보고 이 아이들이 왜 죽었나 해보니까 1등 사인이 뭐냐? 자살이에요.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과 육신이 병들어 버렸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저 달나라에다가 기지를 건설하고 사는 시대가 와도 200세 시대가 와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은 진짜 특이한 존재라니까요. 밥만 먹는다고 행복한 존재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돈이 너무 없으면 그 사랑도 오래가지 않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마음의 부분도 또 육신의 부분도 균형을 이루어야지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진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참된 축복과 마음의 평안과 삶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집니다. 중독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이거 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요. 우리 유아인 씨 프로포폴 열심히 맞고 지금 감옥 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어도 그렇게 많이 막 돈을 벌어도 그것으로는 행복하지 않은가 봐. 몸에다 막 집어넣어요. 계속. 마약을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인생이 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깨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한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축복은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사람들 다 뭐해요? 우상숭배하지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면 우상숭배하겠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군자복 밑에 구땅 사장님 언제 돈 다 벌었다 그랬죠? IMF 때. IMF 때 다 힘든데 어떻게 돈 법니까, 이 아저씨는? 다 힘드니까 사람들이 퇴직금 받은 거 돈 싸들고 와가지고 구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자복 밑에 있는 구땅 사장님이 자기 평생 먹을 돈을 IMF 때 다 벌었대요. 지금 뭐 아들 유학 가 있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 짓을 안 하고 거의 2년 동안을 꽉 채워가지고 구땅에 방이 한 6개 있는데 거기에서 굿이 쉬는 날이 없었대요. 2년 동안. 군자봉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 영빨이 죽이는 산이라고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무당들이 옆에다가 클라이언트랑 한 손에는 클라이언트 한 손에는 돈다방 들고 다 군자봉 밑에 있는 굿땅으로 모여든 거예요. IMF 때. 뭔가 퇴직금은 받았는데 이걸로 무슨 사업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가 개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물어보겠다고 다 오는 거예요. 앞으로 애군을 막아보겠다고 다 구타러 오는 거예요. IMF 때 이 굿땅 사장님 평생 먹을 돈 다 벌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근심된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민,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고민.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뭐라도 기대보고 싶으니까 가서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부적 갖다 놓고 빌고 그림 붙여놓고 빌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게 우리의 불행을 막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축복을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불행이 막아진다고. 이거 하면 축복이 온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자리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고사 제사 열심히 지내고 이랬던 가정 가문들 보면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다가 건물을 100개 올린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통장에 100억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거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1푼이라도.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죽으면 땡이라고 여기죠.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세계가,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제가 왜 소속을 자꾸 말씀드리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태어나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이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소속이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드셨냐? 못된 놈들 가두려고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드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거짓 선지자들 가장 먼저 불못에 들어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사단을 따르는 존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불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15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소속이 바뀐다.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내가 너를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소속을 말씀하세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 어둠에 눌린 자, 귀신의 역사에 눌려있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 때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노라. 여러분들이 호적을 파가지고 하나님 호적 등본 밑으로 넣으신 거예요. 양자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즉 호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마귀 운명과 사주팔자의 메인 이 영적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요. 근데 요거만 쏙 빼놓고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의 문제 와 있는 것도 알고 삶의 문제 와 있는 것도 아는데 요거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해지면 된다고 여겨요. 사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후대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사과 잠깐 보겠습니다. 1번,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 건강이 없는 문제가 아닌 것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가 이해되셨습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수학쌤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그때는 수능시험 치면은요, 주관식 1번의 답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 수학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주관식 문제 1번 아무리 읽어도 답이 뭔지 모를 땐 0 아니면 마이너스 1 써라. 50%다. 그런데 문제를 읽었는데 제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0이냐 마이너스 1이냐. 제 인생의 무지막지한 고민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0이냐 마이너스 1이냐. 에라모로 갖다 마이너스를 썼는데 맞았어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져보십시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헌신, 봉사, 구제, 선행 열심히 한다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흑암과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입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자를 꺾지 않고서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 꺼내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한 자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거든요. 내가 착하게 산들 얘가 놔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강한 자의 권세를 꺾어버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여러분들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돈 많이 벌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왜 기독교만 맞다 말하냐 이래 말합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이 인생의 문제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참선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움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선행과 열심, 봉사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구원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요, 원죄로부터 속죄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과 헌신, 봉사, 구제, 사랑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도 베풀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것일 뿐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공부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돈도 버십시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좋은 거면 좋은 거고 좋은 거면 구원이지 뭔 예수를 믿어.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영적인 문제가 이해된다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셔가지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되었어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이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원죄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자마자 주셨던 그 언약이 2000년 전에 성취가 됐어요.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하셨냐?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 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운명과 사주팔자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 해야죠. 물고기가 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물고기에게 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 되시고요. 또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는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돼 있고, 여기는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돼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를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증거로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직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은 윤석열 씨의 직분,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뭐냐?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가르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을 때 이루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접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영접 기도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고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요. 저희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만족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